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처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어떤 걸 사랑하셨냐?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포괄하죠. 많은 거를. 우리가 세상 말할 때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왜 사랑했느냐? 왜 사랑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물론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존재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발현할 수 있을 때 대상에게 그 사랑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떠냐?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또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갈 줄 모르는 사람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약간의 결함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충족시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본다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너는 없애버리고 너는 죽여버리고 너는 던져버리고 너는 부정하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생명을, 너의 존재를 존중하고 아끼고 잘 가꾸고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하라. 상대방도 그게 필요한 존재이고 너와 똑같은 존재임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왜곡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막 몰아쳐서 뭔가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 이 세상은 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과 성취를 해야 모든 게 다 끝나. 그 다음이야 나머지는. 그래서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사람은 자식을 엄청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데 자식을 몰아붙이죠. 자식의 숨통을 막고 막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결함 있는 사랑을 자신에게 부으니까 자식에게도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듯이 나가는 거죠. 자기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바라봄으로써 그 치유 속에, 그 위로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과 여러 질서와 여러 법칙과 여러 다양한 어떤 조화로움을 부여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그 세상의 중심에 두게 하신, 그 세상을 심지어 관리하고 다스리고 네가 잘 알아서 운영해봐라 라고 한 그 인간, 사람을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핵심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유일한 걸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일한 걸 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치료와 회복의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너희는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너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원리로서 너를 가꾸고 다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고 또 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네 삶을 만들어가라. 그리고 그처럼 다른 대상들도 다른 존재들도 심지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결함과 왜곡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나랑 관계성이 다르지만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그러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형상성을 가진 존재들임을 생각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라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그 대상들이 그것을 위반하거나 그것을 공격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오히려 나를 파괴하거나 이렇게 다가올 때는 나를 방어해야 되죠. 왜? 우선성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근본 토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자기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관계성을 파괴하는 유형들도 있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어떤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회자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자기애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하고 하죠. 지나치게 자신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원래 존재됨보다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또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과도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타인도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는 존재다라고 그걸 존중하고 그것을 내가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감은 떨어져요. 타인의 감정 상태라든지 지금 어떤 이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이 결여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약간은 흔히 말하는 병리적인 양상을 띠는 자기애죠.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만만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굉장히 어떤 잘 방어해가지고 잘 갖고 간 사람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적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성숙한 기재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젠틀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자신을 이상화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목말라하고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되고 또 인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람은 약간의 어떤 비중 속에서 그런 양상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나를 좀 이상화시켜서 이상적으로 뭔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과도하고 지나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 어떤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고 지금 상황과 현실과 무관하게 너무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또 내가 어떤 정도 힘이 있을 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면이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하고 그래서 방어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나는 이렇게 이상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방어기제를 고도로 발달시킨 사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역으로 뒤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을 만들어가죠. 그게 너무 부대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려는 동기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갖는 것은 필요한데
내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열등하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결핍 기제를 가지고 그걸 메우려고만 생각하는 집착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됨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만나야 돼요. 말로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병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에게도 약간 그런 면이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건강한 사람들은 조정해 나가죠. 반성적 사고를 해서 내가 좀 그렇구나. 내가 약간 그런 면이 있네. 그러면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그것조차도 방어적으로 자꾸 튕겨내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반추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랑은 회복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 어떤 높은 수준은 훌륭한 겁니다. 그런 헌신적인 거는 정말 대단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이고 훌륭한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파괴하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범주들을 다 손실시키면서까지 헌신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나의 인정 욕구가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헌신하는 건 좋지만 그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의 기제로 간다는 것은 건강하진 않구나. 물론 내가 헌신하는 건 훌륭하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은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조금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내가 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내 스스로 지나치게 헌신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를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헌신,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친절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향을 통해서 자기감을 또 획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해서 인정을 끌어내고 칭찬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헌신을 하는 거죠.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거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도 지나치게 충성되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모는 것이고 자기 착취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하네? 그러면 딱 정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약간은 철수해서 내가 기본적인 사회적 규율 속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내몰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인정을 자꾸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관계, 사회적 계약관계이고 사람은 서로의 근본 토대는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또 상호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의 존재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비대칭성을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을 위해, 전체의 어떤 회복과 성장을 위해 내가 굳은 결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숭고한 가치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함으로 타인을 존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대상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 이럴 때 내가 아프네. 이럴 때 내가 슬프네. 그러면 상대방도 이럴 때 아프고 이럴 때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럴 때 잘 되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고 막 잘하고 싶어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공평과 평등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호적인 사회적인 규약과 법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어떤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현실은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 갈등이 있고 서로 대립이 있고 오늘날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에 의탁해서 어떤 인정 욕구를 발휘하고 사회적 성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건강한 자기를 갖지 못하고 그것도 외주화하죠. 외주화해서 성공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학생들로 따지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렇게 또 내몰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부모들 자체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반향을 얻는 거죠. 그게 없어도 나 자체는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서 사회적인 병리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비춤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내 자존감을 가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나를 먼저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그 안에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자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 쪽이나 상담심리 쪽에서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인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막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정신분석 현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막 저항하는 말만 하죠. 근데 거기 꼭 옵니다. 치료받으러 와요. 그건 뭐냐?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는 저항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사실은 회복과 치료를 바라고 있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면 참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해요.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전면 부정이죠. 전면 부정.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은 그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있고 또 건강한 지식과 정보에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다고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그 서사적인 역사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보라는 거예요. 몸부림쳐 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실존적으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롭고 고단하고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해도 울림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살아 계신지 만지 이게 뭡니까?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 알게 되는 게 있고 그 겪어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관념과 인식과 지식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고 또 회복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지식의 기제를 내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의 어떤 연약함과 일종의 병리성과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형성된 양상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대심과 만지심과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건강할 때 내 경험과 체험도 건강하게 인식되고 잘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곡되면 다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곡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해서 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내가 힘겹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내가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니면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항변하듯이라도 하나님께 접촉을 해보라는 거죠. 접촉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겪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봐. 하나님이 너 정죄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막 이것저것 금지하려고 너를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료와 회복을 주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놓지 못하고 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대상들을 향해서 뭔가 조금 안 맞고 잘못됐을 때 물론 그것은 타당하죠. 늘 아닌 것을 빙자해서 막 탓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잘못되고 안 좋은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문제라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시달린다면 그것은 내 내면이 힘겨운 거예요. 힘겨워. 적어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 이게 문제가 있어. 너 이게 잘못이 있어 라고 정죄하려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너네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 속에서 어둠 속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이거죠. 네 스스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당화하고 그냥 빛 가운데 너가 비춰져서 너의 어떤 실체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널 사랑하고 그것을 치료하길 원하고 그것이 그럼에도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 참됨을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완수하고 계명들을 잘 지키고 막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참되게 살다 보면 그런 양상으로 지향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답게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더딘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대적 도덕적 잣대로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더디니까 왜 이렇게 좀 부족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제공받고 살고 교양과 품위를 겉으로 어느 정도 갖춰진 어떤 제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 그냥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겉으로는. 그러나 이면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성 안에서 그 자존성 안에서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라는 대상을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망쳐놓고 왜곡되고 잘못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료하고 회복해서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잘 이제는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한 완성의 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성을 건강하게 맺어가라.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주변을 위하는 것이 또 너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게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주변을 가꾸고 아끼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충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와 충족성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덮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꾸어가고 일구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내려놓기를 또한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랑에 흠뻑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